314페이지. 우리 지난번에 선행에 대해서 잠깐 했죠. 5항 315페이지 보면은 우리는 우리 최선의 선행으로도 하나님의 손에서 죄사함이나 영생을 얻을 권리를 획득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선행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만약에 누구한테 묻는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뭡니까? 원래 답이 없죠.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선행이 아무리 뭐 지구 높이에까지 올라간다 해도 그걸 가지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 그건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행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선행에는 종교적 선행도 있어요. 그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 혹시 날 예뻐서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종교적 선행이 아주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인들이 열심히 선행에 한다는 거, 그건 믿을 수가 없고, 솔직히 그게 선행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선행과 영생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아무 관계가 없다. 아무 관계. 제 7항에는 중생하지 않는 사람이 행한 행위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고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유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바른 방식으로 행한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바른 목적을 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은 죄악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또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게 만들 수 없다. 하지만 그것들을 등한시하는 것은 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더 불쾌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보통 여러분 이제 고등 종교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고등 종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종교학자들이 종교를 나눌 때 사교와 고등 종교를 이렇게 구분해요. 사교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종교 자체가 조잡스러운 거예요. 체계도 없고 역사도 없고 그 종교 자체의 어떤 뭐라 그럴까, 뭔가 딱 규정된 틀이 없는 거. 신천지. 신천지. 아주 그 신천지 딱 봐요. 벌써 그냥 천박한 데가 주룩주룩 나잖아요.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아닌 다른 이방 종교일지라도 고등 종교, 보통 이제 불교, 또 힌두교 이런 보통 우리 역사 속에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그런 종교를 고등 종교라는데 그 고등 종교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그러니까 고등 종교가 되려면은 물론 여러 조건이 있어야 되지만 도덕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불교의 그 여러 그 계율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다 좋은 거잖아요. 그죠? 좋은 거란 말이에요. 좋은 거. 그다음에 천주교도 사실 천주교도 이제 고등 종교에 들어가긴 해요. 사실 천주교도 죄 지으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죠? 무슨 간음하라 이런 것도 없잖아요. 사실 이슬람교도 역시 고등 종교에 들어가긴 해요. 이슬람교도. 그러니까 이 고등 종교가 사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 관점에서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때요? 죄를 짓지 않고, 그러니까 더 도덕적으로 종교적인 윤리관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한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종교를 가지지 않는 것보단 종교를 가지는 게 좋다는 말이 있어요. 옛날부터. 그 왜 그러냐면 바로 그래도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어때요? 그 양심이나 그 삶이 도덕적으로 그래도 더 낫기 때문에. 그러나 사교는 어때요? 사교는 아니야. 옛날에 우리 그 초기에 백백교라는 거, 이 백백교가 뭡니까? 완전히 음란한 거예요. 그냥 혼합, 간음하고 그 사교 집단이에요. 사교 집단.
예를 들면 또 옛날에 그저 86년에 오대양 사건 일으킨 구원파. 그 사교 집단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번에도 저 세월호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교 집단은 국가에서 좀 강하게 이 사교 집단은 뭔가 제재를 해야 되는데 또 제재하면은 종교의 자유를 뭐 핍박한다 또 뭐 또 이런 식으로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교 집단들은 확실히 어때요? 굉장히 나빠요. 사람의 상태를 나쁘게 한단 말이에요. 특히 그 이단들, 우리 이제 보통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대단히 저급한 도덕 윤리관을 갖고 있어요. 대단히 저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지 아세요? 아니, 어쨌든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 하면 그래도 고등 종교잖아요. 아니, 근데 교회가 이렇게 보니까 맨날 뭐 사고 치는 사건이 나오니까, 교회가 무슨,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을 고등 종교로 보기가 힘들겠구나. 그냥 천한 사교 집단. 그래서 안티 기독교가 그래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어떤 진리의 관점에서는 사실 우리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는 진리가 없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적 관점에서는 고등 종교에 우리가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등 종교에서 도덕과 윤리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기독교가 계속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니까 어때요? 세상에서 기독교를 사교 집단,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 집단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이 사교 집단과 같이 여겨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교회가 부패했다는 얘기예요. 부패했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리 기독교회, 우리 이제 기독교의 다른 어떤 고등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적어도 그 사람들이 어쨌든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보단 그래도 좀 더 나은 그런 성향이 좀 있을 것이다. 이 정도는 그래도 인정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예. 그러나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 정확하게 얘기한 것처럼 그것들은 죄악되며 죄악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상관없는 인간의 선행조차도 뭡니까? 사실은 죄악되었다. 이거 죄악되었다. 하나님 볼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관점에서는 죄를 더 짓고 하나님을 더 불쾌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여기서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선행을 하는 것 자체도 뭡니까? 사실 죄예요, 죄.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복음의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겠죠. 그래도 이 교리의 문답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착한 사람이 천국에 못 가느냐라는 이러한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선행을 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건 아니다. 오직 영생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이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번을 보면 우리의 기준으로 의롭게 여겨지는 선행이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인 의의 그 어떤 일부도 될 수 없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은혜 외에 사람이 판단한 선한 행위를 구원받는 데 필요한 부족한 부분으로 여기고 선한 공로를 쌓도록 장려한다 그랬죠. 이 공로 사상이죠. 그리고 이제 이 공로를 내가 얻을 수 없으면 누구를 통해서 또 추가로 주입하면 됩니까? 성인들을 통해서. 성인. 내가 공로가 부족하니까 성인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성인.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입된 은혜를 받는 자들이 의롭다움을 받지만 영생은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로를 쌓아야 한다고 영생을 얻을 때까지 은혜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바로 이 카톨릭의 이 믿음이 왜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러한 신학이 로마 카톨릭의 공식적인 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남을 받지만 이 말이 좀 안 맞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입된 은혜면 그 자체로 의로워진 건데, 여기서는 아퀴나스는 영생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어디 예수님의 의가 영생이 보장이 안 된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 아퀴나스는 아주 이상한 궤변을 떨죠. 아니, 영생이 보장되는데 왜 영생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로를 쌓아야 한다고 했고, 영생을 얻을 때까지 은혜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고든 루이스의 그 통합신학 세 번째 281에서 283페이지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요게 요 밑에 각주 있죠. 그 통합신학 1권, 2권, 3권 아주 좋은 책이에요.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에 개혁주의적인 아는 게 있어요. 그것만 제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많이 쌓아서 공로가 남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니까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예요. 공로 마일리지. 그러니까 지금도 공로 마일리지를 이렇게 좀 판매하면 많이 팔릴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면접을 하고 하지 말고 그냥 선행 마일리지 해가지고 많이 쌓은 사람은 또 남한테 돈 받고 팔 수 있게 좀 이렇게, 그러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은데, 공로가 남는 경우가 생기고 어떤 사람 부족해서 주입된 은혜마저도 소소히 잃은 나머지 위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뭘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사실 참 이게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믿는다는 게 얼마나 참 그 어이없습니까? 여기서 생겨난 교리가 바로 뭡니까? 연옥교리다. 그러니까 성인들을 왜 그렇게 그 천주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냐면, 성인들은 공로 마일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그 성인들의 공로 마일리지를 좀 많이 이렇게 좀 얻었으면은, 내가 부족해서 그 공로를 많이 이렇게 얻었으면은, 그 덕분에 뭐예요? 연옥에서 빨리 또 벗어나고, 하여튼 공로가 생기는 거예요. 공로가 영생에. 그래서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44페이지 요거 이제 그 각주 인용글만 좀 읽겠습니다. 행함이 클수록 얻는 공로도 크다고 토마스는 주장했다. 이 토마스주의가 이게 이래서 안 돼요. 이 천주교가 이 토마스주의에 이게 아주 큰 노예입니다. 노예. 만일 현세에서 완성에 이르지 못하면 연옥에서 정화를 거쳐야 된다. 정화. 그러니까 깨끗해질까지 불순물 제거하는 거예요. 연옥의 형벌은 육체 속에 충분히 채우지 못한 만족을 보충하도록 주어지는 것이다. 교황이나 사제들은 땅 위에서 살았던 훌륭한 신자들이 얻어놓은 잉여 공로, 남아 돌아가는 공로의 보고를 연옥에 있는 영혼들의 형벌을 축소시키는데 써먹을 수 있다. 참 이게 진짜, 여러분 어떻게 이게 성경에 전혀 없는 말이죠. 그죠? 여러분 로마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까? 로마서 잉여 공로 뭐 연옥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주교의 연옥의 이 교리가 얼마나 이게 심각한, 어때요? 이 반복음적인 이 교리라는 거 여러분 알겠죠?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이런 걸 진짜 믿어요. 그 믿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거 마귀의 믿음이죠. 마귀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천주교인들은 구원이 없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천주교인들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천주교인이 구원받으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개나 돼지도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냐, 개나 돼지에게도 공로를 나눠주면 되잖아요. 공로를 나눠줘갖고 어떻게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뭐 어떻게 좀 뭐 하나님한테 좀 이렇게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잉여 공로, 이렇게 남아있는 공로.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그 세례 받을 때, 영세 받을 때 뭘 받습니까? 세례명. 성인들이 세례명을 받잖아요. 그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명을 받는다는 의미는 그 성자, 그 성인을 통해서 자기가 더 은덕을 쌓고, 더 공로를 쌓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명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세례명 같은 게 없죠. 그렇죠? 없잖아요. 그 있을 필요가 없죠. 그 세례명이 무슨 소용이 있어? 뭐 하려고 쓸데없이 이름을 두 개나 가지고 있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인들은 하여튼 참 내가 볼 때는
하여튼 이 온 세상에 하여튼 전염병자들이에요. 전염병자. 영적 전염병자. 응? 그러니까 우리는 천주교인들을 보면은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평생 참 자기 자신들은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뭔가 그래도 소망을 가질 텐데 그들이 죽음 이후에 결국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연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연옥이 있어서 연옥이라도 가면 좋겠는데 연옥은 없고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주교인들을 보면은 논쟁할 것이 아니라 사실 천주교인들을 붙잡아 놓고 한 시간만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은 천주교가 그릇되다는 건 한 100에 99명은 다 설득할 수 있을 거예요. 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물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왜냐 너무나 오류가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이렇게 가지고 얘기해도 이 천주교인들은 답을 어떻게 말을 못해 말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주교인을 만나거든 싸울 생각하지 말고 천주교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하면서 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천주교가 믿고 있는 게 이게 성경적으로 이게 맞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가지고 얘기해도 상관없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도 얘기해도 상관없어. 그래도 설득할 수 있으니까 한번 꼭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좀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복음을 진짜 저들이 안다면 성당 안에 저렇게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가 명백한데도 이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건 참 불행한 것이고 그건 저주받은 것이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가 혹 주의 은혜로 이와 같은 것들을 진짜 알았으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진리를 모르는 이들에게 더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서서 저들이 구원의 길로 올 수 있도록 참 그러한 일을 도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의 도구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